앞으로 몇 주 동안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The pleasure of God, the joy of God. 하나님의 기쁨. 보통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기쁨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번 주제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보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조금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숙한 모습, 엄한 모습,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 미소 지으시고 그 자비하신 사랑의 눈을 보이신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바라보시고 참 행복하게 기쁘게 미소를 짓는 것, 그걸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얼굴을 바르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너무나 좋아하신, 심히 기뻐하신 우리의 하나님.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군천사가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하신다면 언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두고, 우리 존재 자체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노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신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참 행복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고귀한 영혼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보면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80만 명이 넘게 나타납니다. 하루에 몇 초마다 40초마다 한 사람씩 생명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는 하루에 37명 평균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이렇게 안타깝게 삶을 끝을 낸다라는 것. 나 자신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나를 바라보는 잣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람이 쓸 수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구절의 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주제는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 5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의 첫노래는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함께 한다라는 것,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삶의 모든 걸 다 누리는 듯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와 함께 한다면 인생이 즐겁고 의미가 있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크로아티아의 박찬신 선교사님, 박정혜 선교사님을 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웰컴 투 크로에시아라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반기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이전에 섬기셨던 교회,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운 다민족 교회, 그리고 우리 이전에 청년들이 크로아티아에 가서 선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했던 그 장소, 광장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기도가 있었던 곳이고 무릎을 꿇은 곳이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댁에서도 가는 곳마다 참 지극한 정성으로 저희를 섬겨주시는데, 저희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를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계속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이 이 크로아시아에서 함께 한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 원래도 많은 분이 단교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동상 거닐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함께 대화하면서 손을 잡고 동상 거닐었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함께 하심을 다 깨어버린 것이 있다면 죄가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형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음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으신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존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세상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손잡고 거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일은 아주 심플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지난 패션 24시간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이 되어서 한 2시, 5시가 되면 한 20-30명 정도밖에 앉아있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4시간 전체 기도를 하면서 약 300명 가까이, 평균 300명 가까이 참석을 했던 각 예배들, 그 많은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면서 온 낮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참 행복했던 시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서로 간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이 주는 위대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만 해도 평생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선물, 성경 전체 스토리가 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스바냐 앞에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했다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까지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진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오시고 백성 삼으신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 자체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4월 9일에 두바이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포시즌즈 호텔에서 자동차 번호판 경매가 붙여졌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보통 5숫자리가 번호판인데 숫자가 적을수록 더 값비싼 번호판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비싼 값으로 낙찰된 번호가 AA22, AA22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었습니다. AA19, 한 숫자 적은 것은 18억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번호판은 P7, 200억이었습니다. 1,500만 불. 반응 한번 보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불, 100만 불짜리 집을 10개를 사고도 남을 수 있는,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번호판 하나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이 번호판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프라이스리스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수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참 기뻐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I am well pleased. 너로 말미암아 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셨던
그 기쁨의 고백을 당신의 아들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거룩한 사랑의 눈빛을 하면서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래전에 한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참 아픈 마음으로 삶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찾아서 지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허름한 방에 보니까 수면제를 가득하게 모아놓았어요. 그를 데리고 근처에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단다. 세상 만물이 아니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안타깝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너 자신이란다. 너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신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단다. 제가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에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께 드릴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 드리려 오랜 세월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그 한 노래 위해 오랜 세월 준비했습니다. 서산에 해가 걸리고 밤이 내리고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그 위에 눈이 내리면 당신께 드릴 그 선물을 찾지 못해, 당신께 바칠 그 노래 부르지 못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다시 긴 세월 흘러 나의 삶도 저물어갈 때 비로소 당신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 하나면 충분하고 남는다. 지난주에 순장반을 할 때 우리 순장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늘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어두웠던 제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 저는 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웃을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힘겨운 일, 때로는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생각하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과 잠시라도 눈을 마주하면 모든 문제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미소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마침표가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그 그칠 줄 모르는 사랑 노래, 우리를 향한 사랑 노래는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잠잠히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 깊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강렬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인생이 잘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인생이 무너져도 고통 속에 쌓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곁에 오셔서 잠잠하게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우리 하나님, 내 자신이 바라보아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사랑을 받게 될 때 그때 정말 누리는 것이 하늘의 평강입니다.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파스터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치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이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똑똑하거나 창의적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으로 뭘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해도 진정한 성취감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늘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을 두고 임파스터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나탈리 포트만,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였죠. 하버드 출신인데도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강박증을 가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강박증을 가졌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아인슈타인,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다 이런 강박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룬 사람도 여전히 강박증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생이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대상,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는, 참 견디기 어려울 때, 때로 내 자신의 내면이 참 초라하게 보일 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주님,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최근에 한국의 한 성도님께서 아주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어요.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은 결혼의 생활처럼 자라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신적인 불안감,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런 고통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긴 편지 저 아래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을 해왔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남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가장이 영적 가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되찾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풀려지지 않는 상황, 미래, 안타까움, 자녀들, 남편, 아내, 내 자신의 모습, 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 속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이 하나님 한 번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여외이겠습니까? 때로 아픔이 물결쳐 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주님이듯이 목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그 눈빛이 우리 주님의 눈빛입니다. 가끔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본당에 앉아 있으면 조용하게 소리가 들려요. 어딘가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소리입니다. 때로는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분,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집니다. 저 기도 속에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처럼 들려옵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무 넘쳐나서 즐거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는 하나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즐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 하나님의 미소는 그래 보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 앉아서 편안하게 노래하지는 않으시겠죠? 누운 상태로 노래하지는 않으면 아니겠죠?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쩌면 뛰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년에 빛나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노래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그 찬란한 광채가 빛이 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날까요? 저 하늘은 영롱한 색으로 하나님의 찬양에 반응할 것이고 온 숲은 찬란한 숲으로 푸름으로 하나님의 노래에 반응을 할 것이고 하늘에 나는 새도 들국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노래에서 일제히 겨울을 깨고 봄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 소리, 천지를 지으셨을 때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 주님은 기뻐 노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멋진 인간이 탄생되었을 때,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인간이 탄생되었을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어나서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노래하며 박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노래 소리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랑 노래를 부르셨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땅에 팔아버릴 정도 되었지만 이방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노래하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춤추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땅 위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영광스러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아들, 딸 된 우리를 바라보고 천상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죄 많은 것, 허물진 것 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노래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기쁨에 이기지 못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교회에 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었고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거울 속에 비춰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서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있는 제 초라한 모습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가 넘어져도, 네가 슬픔에 눈물을 흘려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향해서 부르는 소리가 저렇게 하늘 울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서 나의 아들로 삼았는데 일어나라고 들려주신 주님 음성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에 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에 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듣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내 가슴속에, 이 기쁨의 미소가 내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를 위해서 거룩한 사랑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노래를 올려 드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천상의 노래. 오늘 하늘의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향기를 품는 봄날, 숲푸른 가지마다 푸른 잎으로 창조주를 드러내고 대양의 파도는 쉼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 한 분을 향한 꽃을 피우려 합니다. 밤이면 별들이 지키고 바람에 노래가 모여 꽃잎을 틔울 때 가슴 가득히 안고 나의 주인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은 그 자비한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잔잔한 그 사랑으로 나의 누추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은 만발하여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오, 내 전부이신 나의 주님이여, 그 사랑의 손길에 내 영혼은 하늘을 노래합니다. 그 기쁨의 소리에 내 영혼은 천상의 춤을 춥니다.